미디안 군대 13만 5천 명과 싸운 기드온의 300용사. 이 엄청난 승리의 이야기는 한국 교회가 해온 욕망적 성경 읽기를 잘 보여주는 본문이기도 하죠. 기드온을 따라 일어난 300명밖에 안 되는 소수의 사람들이 엄청난 승리를 이룬 것처럼 담임 목회자에게 순종하는 믿음의 300용사들이 되라는 식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사기의 관심은 이들 300명의 믿음이나 용맹함 혹은 물을 떠서 먹는 지혜로움 같은 게 아니라 오직 사람의 힘으로 승리했다고는 도저히 말할 수 없는 작은 숫자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이 승리는 사람의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룬 것이어야 했으니까요. 이들은 횃불과 나팔로 싸웠습니다. 용사가 아니란 얘기죠. 아주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처음 모인 3만 2천 명 중에 두렵거나 주저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래도 많은 숫자였죠. 그래서 하나님은 손으로 물을 떠서 먹는 300명만을 선발하십니다. 만약 개처럼 물을 핥아 마시는 사람이 더 적었다면 그들이 300명이 되었을 겁니다. 선발 기준은 사람의 지혜로움이 아니라 그저 더 적은 숫자였을 뿐인 거죠.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이 말씀은 전쟁을 시작할 때마다 반복됩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줄기차게 말씀하시고 300명과 싸우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기드온의 두려움도 아십니다. 그래서 적진으로 내려가라 하시는데 두려워서 못 가겠으면 무기를 드는 군사와 함께 가라고 허락까지 해주십니다. 거기서 기드온은 미디안 병사들이 꾼 꿈, 즉 보리빵 한 덩이가 미디안 장막을 무너뜨리는 이야기를 듣고서야 전쟁을 시작합니다. 기드온은 자신에게 말씀해 오신 하나님이 아니라 미디안 병사의 말을 더 신뢰하여 전쟁을 시작할 결심을 하죠. 두려움이 많은 기드온을 어르고 달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오늘은 사사기 7장 1절부터 23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룻바알이라 불리는 기드온이 이튿날 아침 일찍 일어나니 그의 모든 군대가 그와 함께했다. 그들은 하롯셈 옆에 진을 쳤다. 미디안의 진은 그들의 북쪽 모래 언덕 부근의 평지에 있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너와 함께한 군대가 너무 많다. 이대로는 내가 미디안을 그들 손에 넘겨줄 수 없다. 그들이 내 힘으로 해냈다고 하여 공로를 독차지하고 나를 잊어버릴 것이 뻔하다. 너는 두렵거나 조금이라도 주저하는 마음이 있으면 누구든지 지금 길르앗산을 떠나 집으로 돌아가도 좋다고 공포하여라. 그들 가운데 22개 부대가 집으로 돌아가고 10개 부대만 남았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아직도 너무 많다. 그들을 데리고 게울로 내려가거라. 내가 거기서 최종 선발을 하겠다. 내가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간다고 말하면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다. 내가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않는다고 말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기드온은 군대를 이끌고 게울로 내려갔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개가 핥듯이 혀로 물을 핥는 사람은 한쪽에 두고 무릎을 꿇고서 얼굴을 물에 대고 마시는 사람은 다른 쪽에 두어라. 손으로 물을 떠서 혀로 핥아 먹은 사람의 수는 300명이었고 나머지는 다 무릎을 꿇고 마셨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게울에서 물을 핥아 먹은 이 300명을 사용하여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미디안을 너희 손에 넘겨주겠다. 나머지는 다 집으로 돌아가도 좋다. 기드온은 식량과 나팔을 모두 넘겨받은 뒤에 이스라엘 백성을 집으로 돌려보냈다. 그는 300명과 함께 위치를 정했다. 미디안 진은 그 아래 골짜기에 펼쳐져 있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적진으로 내려가거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다. 선뜻 내려가지 못하겠거든 네 무기를 드는 자 브라와 함께 가거라. 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면 네가 담대해지고 자신감이 생길 것이다. 기드온과 그의 무기를 드는 자 브라는 보초병들이 배치되어 있는 곳 가까이로 내려갔다. 미디안과 아말렉 곧 동쪽 사람들이 메뚜기 떼처럼 평지에 널려 있었다. 게다가 그들의 낙타는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았다. 기드온이 도착하자 마침 어떤 사람이 친구에게 자신의 꿈 이야기를 하는 것이 들렸다. 내가 이런 꿈을 꾸었네.
보리빵 한 덩이가 미디안 진으로 굴러들어왔는데 그것이 장막까지 이르러 세게 치는 바람에 장막이 무너졌다네. 장막이 쓰러지고 말았어. 그의 친구가 말했다.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 틀림없어. 하나님께서 미디안의 진을 몽땅 그의 손에 넘기신 것이네. 꿈 이야기와 그 해석을 들은 기드온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진으로 돌아가서 말했다. 일어나 출발하라. 하나님께서 미디안 군대를 우리 손에 넘겨주셨다. 기드온은 300명을 3개 부대로 나누었다. 각 사람에게 나팔과 빈 항아리를 주었는데 항아리 안에는 횃불이 들어있었다. 그가 말했다. 나를 잘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여라. 내가 적진에 이르거든 나를 따라 하여라. 나와 함께한 자들과 내가 나팔을 불면 너희도 진 사방에서 나팔을 불고 하나님을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라고 외쳐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의 군사는 보초병들이 배치된 직후 심야 경계가 시작될 때 적진에 이르렀다. 그들은 나팔을 불었고 그와 동시에 들고 있던 항아리를 깨부수었다. 3개 부대가 일제히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깨뜨렸다. 그들은 왼손에는 횃불을 오른손에는 나팔을 들고 외쳤다. 하나님을 위한 칼, 기드온을 위한 칼이다. 그들은 진을 빙 둘러서 각자 자리를 잡았다. 미디안 온 진이 발칵 뒤집혔다. 그들은 소리를 지르며 달아났다. 300명의 나팔을 불자 하나님께서 진 전역에 걸쳐 미디안 군사의 칼마다 자기네 동료를 향하게 하셨다. 그들은 베시다로 스라레 쪽으로 닷밭 근처의 아벨무홀라 경계까지 필사적으로 도망쳤다. 이스라엘 백성이 납달리와 아셀, 므낫세 전역에서 모여들었다. 미디안이 달아나고 있었기 때문이다. 300명이 13만 5천 명과 싸운다는 것은 한 명이 450명을 상대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300명은 싸우지 않고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불었죠. 싸운 건 자기 동료들에게 칼을 겨눈 미디안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고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은근슬쩍 자신의 이름을 하나님 옆에 끼워 넣죠. 기드온은 하나님을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라고 외치라고 말합니다. 전쟁을 할 때 자신들이 믿는 신의 이름 옆에 왕의 이름을 함께 끼워 넣는 가나안의 문화를 그대로 답습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미디안 사람은 기드온의 칼이라고 했지 기드온을 위한 칼이라 하지 않았습니다. 기드온이라는 칼이 하나님을 위한 칼이 되었어야 했는데 그는 어느새 기드온을 위한 칼로 사람들을 사용해버렸죠. 우리는 흔히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그 속에 자기 몫을 은근슬쩍 끼워 넣곤 합니다.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에도 마음 한구석에는 내가 그때 이렇게 했기 때문에 라는 자신의 탁월한 선택을 자화자찬하곤 하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엄청난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본문은 그 작은 차이가 일으킨 엄청난 결과를 여과 없이 보여줍니다. 사람에게는 인정 욕구가 있습니다. 자신의 수고를 알아주길 바라고 격려받길 원하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거죠. 인간이라면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욕구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힘겨운 부분이 이 인정 욕구를 내려놓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사람들이 인정해주면 기분은 좋지만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내가 가로채는 것만 같고,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으면 기운은 빠지지만 온전히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길 바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힘이 품고 있는 교만이라는 폭탄을 제거하기 위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우리의 약함을 통해 단련시키시는 것 같습니다.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까지 말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위한 칼로 사는 것, 거기에 은근슬쩍 내 이름을 끼워 넣지 않는 것, 나의 자금을 통해 하나님의 크심이 드러나길 소망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